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힘이 부족하고 미약한 딸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혀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아멘. 아버지 전하는 이나 아버지 듣는 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찬양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선교 방송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수많은 설교 말씀을 많이 준비해 놓은 종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자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마이크 잡는 것도 쑥스러워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는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이라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나올 때부터 나도 한번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오죠. 근데 지금 살 때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이 경쟁 시대에 정말 살아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는 그 짐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넌 올라만 가라. 내가 대언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면 아무리 싸나운 사람이 대적해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대한다면 악한 자들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악으로서 선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 어떤 때는 나와 너무나 친해서 모든 것들을 정말 친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원수가 돼서 얼굴을 안 볼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나와 또 너무 희희낙낙 하면서 웃을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과 남편과 자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더라고요. 모르죠. 남편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 내 편이 되더라고. 아내를 믿어주더라고. 다른 사람 말 안 믿어요. 그걸 볼 때 참 그 가족은 있을 때는 별로 감사함이 없어. 있을 때는 그냥 있나 보다.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이웃들은 밥 먹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럴 때는 막 너무 좋아, 뭐 행복해, 막 껴안고 난리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알 때는 우리는 한 사람 내 편에 있는 거. 근데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무리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그 앞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지 않은데도 미안하다고 하면 그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구나. 이래서 무너지게 해야지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대적하고 그러면 절대로 못 이겨요. 더 강한 것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낮아지고 죽어주고 더 그 사람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낮아질 때 그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한 비밀로 내가 채워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한 비밀로 채워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뭔가 분노가 임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 나는 이런 생각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초대했을 때 처음부터 못 가요 하면 되잖아요. 다 준비가 되신 후에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10원도 안 내도 될 정도 됐을 때 당신을 초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못 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정말 사람은 가지가지의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갖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질투해갖고 죽이려고 그냥 엄청나. 그래서 칭찬은 오히려 해를 끼쳐요.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칭찬을 그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찬양을 잘한다, 월십을 잘한다 이런 거 자꾸 칭찬하면 그 사람은 더 핍박 속으로 빠지게 돼요. 정말 그걸 칭찬은 오히려 사람을 실현하게 돼요. 그래서 누굴 칭찬할 때는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칭찬해야지,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시기질투합니다. 시기질투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시기질투만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칭찬할 때 둘이 있을 때 그렇게 칭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둘이 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만이 정말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사람들은요 물질이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친척도 꾸준히 나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잘한다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럼 내가 의지할 곳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님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사람들한테 나의 속사정 얘기해봤자 아무도 들어주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나의 그 깊은 심령을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어렵겠다 이러는데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자식은 그래도 내 편이 그래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잘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뚝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귀한 그릇, 왜 금이나 그런 것들은 귀할까요? 그런 것들은 길바닥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귀한 것들은요. 금 같은 거 우리가 저기 신발장 앞에다 내놓는 사람 없다 했죠. 그 금 같은 거는 숨겨놓죠. 예, 저도 처음에는 금이요 너무 많아갖고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도 있어보고 은도 있어보고 너무 많아 보니까 별로 귀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나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내가 금도 갖고 보고 있어보고 모든 것을 원하면 너무 흔하게 갖고 나니까 내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내가 정말 잘 부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찬양을 안 불러요. 왜? 그냥 어설프게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너무 쉽게 부르는 분들 보면 참 그 찬양을 엄청난 귀한 그 찬양이고, 정말 그 찬양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부르니까 저는 그 찬양, 그래서 제 소원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불러드리는 거,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아까 춤추시던 학생이 또 앞에서 그래서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또 처음에 태어날 때 아가들은 젖 먹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가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없는, 너네가 살면서 힘들 때 어렸을 때 젖 먹는 힘만 가지면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가면은 또 우리가 구구단에 와야 되고 또 이제 중학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친구들과 관계, 20살 되면은 또 이렇게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렇고 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의 짐이 있어요. 또 25 되면은 또 여자는 남자 배우자를 찾아서, 남자는 여자 또 배우자를 찾아서 눈을 또 번뜩이면서 한 몇 년 동안 또 그렇게 하죠. 가장이 되는 순간부터 남자분들은 그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당나귀같이, 정말로 당나귀같이, 저는 이렇게 남편을 볼 때 아, 소와 같다, 이렇게 소와 같다 이런 생각이. 소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자기 몸까지 다 주잖아요. 자기 그 몸까지, 그런 걸 볼 때 야, 소 같은. 그래서 공로패를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한 10여 년 됐나요? 근데 공로패를 내가 한번 이렇게 써서 준 적이 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뭐 맛있는 거 저는 제가 안 먹는다고 해야지 그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싫어요, 나 진짜 이거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볼 때 아, 가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책임감이 있구나. 어떤 남자분들은 너무 철이 없어갖고 자식 먹는 것까지도 뺏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가장의 짐이 무거워. 그럼 50대가 되면 편안할까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고 또 학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노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땐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아, 저 사람은 아무 고민 없을 것 같아. 근데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 알지 못하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우는데 겉보기에는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 참, 나의 떡이 훨씬 커 보이죠.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거, 나한테 내가 찬양을 잘하면 나 찬양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설교 한 가지만 가지고, 워십을 잘하면 워십 하나만 가지고, 저는 아무리 워십을 따라하려 해도 저는 나무 막대기라고 해갖고 아예 손도 하나 못 올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손 올리고 하는 것도 아주 쑥스러운 가운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아주 어색해요. 그러니까 남의 흉내내지 말고, 가끔은 또 남의 그 장비도 빌려서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면은, 우리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륜과 경륜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잖아요. 다윗왕은 정말 너무나 작고 너무나, 다윗왕은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 다윗왕이 과연 임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의 임금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아들들이 지나갔어. 아들들이 지나고 마지막인데 이제 아들이 없나이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이 없나이다. 근데 거기에 하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보니까 목동을 하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보기에는 모양새도 참 단신이고 볼품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을 했지만은 그만큼 다윗은 볼품이 없었어요. 다윗은 왜 사용했냐? 아주 많은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아, 내가 요만하고 다 골리앗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지혜가 있어갖고 돌멩이로 갖다 저 이마를 갖다 맞추면 되겠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마박을 맞춰갖고 이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아,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약해도 쓰임 받아요. 약해도. 왜? 기도는 약하지만 그 가정에서 너무나 볼품없는 가정에 있었지만 기도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어설프게 말씀 전하는 것도 그러지만 성령님께서 휘어잡는 말씀, 성령께서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 우리가 워십을 하시는 걸 볼 때 저분은 찬양을 하는 걸 볼 때 진짜 성령이 100% 사로잡았구나. 이것이 우리가 감지가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노래 자랑하러 와갖고 나 가서 좀 노래 좀 나는 참 잘하는데 하고 뽐내려고 그렇게 올라오면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곡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워십을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안 받고 나 잘났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겠지만 네가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겸손하며 교만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했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준다 했어요. 우리가 성령 예방제 같은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예방제는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해방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100%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로잡는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올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환난 시대가 오면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순교할 수 있는 신앙, 순교할 수 있는 신앙.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나의 구주시라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할 때 주 예수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앞으로 핍박 시대가 오고 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면은 너도 나도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천국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서 살다가 딱 오기 하루 전날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온다. 도둑놈이 언제 우리 집에 연락하고 오나요? 내가 어느 날짜에 가겠다 하면 내가 기중품을 다 감춰놓겠지. 도둑이 당신네 집에 내가 어느 날 방문하겠어? 아니에요.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 설교도 준비하고 깨어있어. 그 설교가 지금 나한테는 맞지 않지만 어느 때는 어떤 것들이 아주 뇌리를 스치면서 찬양한 곡이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워십 하나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깨워서 새벽마다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시면 말씀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그를 갖다가 사랑해주고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똥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똥 같은 사람, 똥은 그냥 밟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똥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맡기고 내 짐을 야에게 맡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핍박을 하니까 마틴 루터는 엄청난 이렇게
이걸 하지 말아야 저기 종교개혁을 하지 말자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틴 루터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는 그 마음을 주셔갖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편안하게 자고 그러니까 그 짐을 이렇게 우리가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내가 당나귀에다 올려놓지 않아. 왜 올려놓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당나귀 힘들까봐. 예수님의 배에만 올라타면은 우리는 짐이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해서 오살리 기둥까지 다 짐 가지고 가서 기도 한 5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서는 그 보따리 또 가지고 내려와서 아이고 어떡하냐 참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맡기라고 했잖아. 나는 그랬어요. 설교하는데 너 제목만 딱 주시면 제목만 갖고 올라가라. 내가 하겠다는데 나는 하나님 제목을 주셨는데 또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고 제목 줬으면 그냥 너는 올라가. 아멘. 내가 말씀은 대언하겠다. 너는 올라가기만 해. 내가 말씀은 대언하겠다. 성령님께서 대언하는 말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령이 확 꽂혀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꽂혀져야 돼. 여기 왔지만 이 똑같은 이곳에 지금 전기불이 다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하나도 안 열어.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는 성령의 불이 안 들어와요. 비가 오는데 장독대에 뚜껑을 열어놔야 빗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냥 내 마음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달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 설교할 때는 떠들고 남 찬양할 때는 떠들고 놀고 이러다가 자기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한테도 경청이 뭐예요? 귀를 쫑깃하고 듣는 거예요. 귀를 쫑깃하고 나 할 때 내가 50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막 들어주고 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 할 때는 그냥 관심 없어. 그냥 나 놀다가 나 할 때만 그러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칭찬해. 내가 남이 나를 갖다가 막 속을 쑤셔놓으면은 나도 기분이 안 좋듯이 나도 남을 쑤시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행하면 네가 행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내가 행하지 않고 희생을 하나도 안 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지금 서로가 잘났다고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네가 끝이 안 나요. 그냥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지금 잘났다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 너무 잘났다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죽어줘야 돼. 내가 낮아지고 죽어줘야 돼. 죽어줘야 사람들이 붙어요. 죽어지지 않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줘. 내가 남을 섬김은 정말로 그 물처럼 낮은 대로 흘러가. 물은 부대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부대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의 것을 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인가. 공사 중이었구나. 그 사람은 공사 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쓰시면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괜찮아요. 늦게라도. 하나님이 마라톤 경기하다가 앞에서 막 계속 틀려도 돼. 마지막에 가서 탁 종착역에 1번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저기에 1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온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날성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해서 말씀 한 절이 나를 아주 질질질 끌고 가는 역사, 찬양 한 곡이 나를 갖다 끌고 가는 역사,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생동력 있게 움직일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